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처럼 교회에서 잘못 쓰는 본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곧잘 이 성경을 볼 때 그 본문의 맥락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문장이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사용하는 성경들이 가끔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그 롯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롯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막 새겨놓고 막 그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보고서 위로와 용기를 얻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하나님 사실 네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라는 거는 사실 덕담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뭐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사실 이 욥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친구들의 대화를 다 엎어버리시죠. 엎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깊은 바다 속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알을 낳고 험한 산 그 숲속에서 어떻게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며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아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 땅의 평화도 강대국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듣기 좋으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심히 창대케 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죠.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동네에 그 동네 법원 앞에 서 있는 그 비석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목화벌레 칭송비가 있어요. 우리는 목화벌레한테 너무 감사한다. 너네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부자 됐다. 뭐 이렇게 해갖고 새겨놓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9세기 때까지 목화 농사를 그 일대에서 많이 지었잖아요. 옛날에 흑인들 막 잡아다가 그 농장에다 일시키고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 이 목화 벌레가 갑자기 창궐해서 무려 2년 동안 농사를 아주 싹 망친 거죠.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뜻있는 믿는 형제들과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구절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레 때문에 안 되니까 목화 농사 이제 우리 짓지 말고 땅콩 농사 짓자 그래가지고 땅콩을 심었는데 땅이 비옥해가지고 아주 잘 돼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나일론이 발명이 된 거예요. 나일론이 발명이 됐을 때 진짜 혁명이었지 않습니까? 더 질기고 값도 싸고. 그래서 녹화 농사만 고집하던 사람들 다 망했을 때 이 마을이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 벌레 때문에 우리가 땅콩을 심을 수 있게 돼서 오늘날 이렇게 잘 됐으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언젠가는 잘 될 거니까 믿음으로 살자.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가 있어요. 선을 이룬다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 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지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잃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을 했는데 2가 안 나오고 다른 답이 나오고 틀렸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거고 반드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불행한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애가 뭐 잘못됐잖아요.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혹은 직장이 안 됐잖아요. 계약이 안 됐잖아요. 뭐지? 예. 목사님은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엔 잘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 형편이 지금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이거 정말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됐잖아요. 이러면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는 잘 될 거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면 길을 잃는 거예요. 뭐지? 처음에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이러다가 좀 더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맞으니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을 이룬다. 만사형통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되는 게 선입니까? 여러분, 이 선을 이룬다에서 쓰이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슷한 단어가 놀랍게도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꼭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내가 봐도 완벽해. 멋있다. 좋다. 그때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로마서에 쓰는 선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삶의 파편들이 모여서 내 뜻대로 되었더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상태로 되더라.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닌데 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틀리고 우리는 이거 지금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이게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희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그 조각이 거기에 맞추기에 필요한 거지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 아이들은 불량식품이 맛있다고 계속 내놓으라고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그리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애를 쓰지요. 선을 이룬다라는 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얻거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딱 제일 맞춤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실망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시니까 나는 좀 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맨날 일하라고 하시고 나는 좀 더 편안히 지내고 싶은데 기도하라고 하시고 늘 하나님은 뭐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이없으시죠. 그럴 때는. 오늘 교동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독했을 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막 살다가 여기 와갖고 앉아갖고 얼마 안 돼서 교동문을 읽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소고기 좋아하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칵테일로 마시면서 내가 배부르다고 할 것 같니? 짐승이 없어서 너희들더러 10마리 중에 1마리 양 가져오라고 할까? 온 산에 떼지어 몰려다니는 아프리카 대초원을 가득 채운 수많은 짐승들이 다 내 것이고 너희들이 성전에 가져와서 질질 끌고 와서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걸 바치라고 그래? 응?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소고기 먹고 싶어서 피 마시고 싶어서 이런 거를 너희에게 원할까?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힘들겠다.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알지 말아야 될 것들도 참 많지만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아야 할 건 꼭 알아야죠. 알아야 할 것 중에 제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특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폭삭 망해가지고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완전히 파산된 거죠,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갖고 아버지는 감옥 가고요. 자식들은 고아원으로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얘기는 내 생각을 속마음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심술궂게 하고 여러분이 편히 좀 누워있는 거 꼴 못 보시고 여러분이 뭐 좀 가지면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하는 거 우리 그래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이 웃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여러분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핏발이 서고 목이 쉬고 날마다 교회에서 붙어있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웃음소리와 여러분이 마트에 장보러 가족들하고 다니는 거 되게 좋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이 웃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쁘시죠. 다 예쁘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멋있게 보이거나 또 우리 여성도님들이 예쁘게 보일 때는 웃으실 때가 진짜 예쁘게 보여요. 화장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미소 짓는 게 정말 예뻐요. 하나님도 그 얼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라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웃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최대한 나에게 유익하게 뭔 계획을 짜가지고 난 이것도 얻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면 편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웃을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고 어떤 지금 조건이고 뭘 정말 좋아하고 어떤 걸 힘들어하고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자리에 눕는 게 제일 편하죠.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자가 젊으니까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어서 사냥을 잘해요. 사자가 늙으면은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가 다시 말해서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가문도 좋고 건강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굶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경기가 뭐 어떻고 사업이 누가 뭐 어떻고 정세가 어떻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에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 선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상태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만 너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비 오는 날도 존재하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비가 안 올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물 묻을 일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만 가르치면 비가 오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성도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러다가 실족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답이 안 나오니까 분명히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막 불통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냐면 귀신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뭐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귀신이 역사한 거야. 사업이 안 됐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 거다. 심지어는 이게 발전해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를 해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좀 불편한 건 다 귀신이 했다고 귀신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귀신론, 김기동 목사가 추종하는 귀신론을 섬기는 베레아라는 이단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햇볕도 하나님이 주시고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돼서 받는 아주 기계적인 형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잡혀가지고서 감옥 가는 거. 이런 건 기계적인 형벌이죠. 혹은 욥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는 그런 게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오는 어려운 일은 다 마귀가 뭐 역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럼 우린 잘못 없고 마귀 핑계 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불완전함 때문에 일어나는 죄에 관한 일들, 또 세상의 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억울한 일들, 심지어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죄까지도 그를 구원하는 데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도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약점까지도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포근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 아까 목화벌레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님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처음에 요셉도 아무리 믿음의 형제라도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고 인생의 큰 상처죠. 그래도 배다른 형이라도 형인데 자기는 형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형 그러고 있는데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다른 형이 안 말렸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냐고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죽는 것보다 더 못하게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다고요. 짐승 취급당했다고요. 그리고 가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집 떠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면서 막 일을 갈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 무서워가지고서 함부로는 못 살았고 나중에 성공하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큰 그림.
형들이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의 한 장면이었구나. 축복의 그림책의 한 페이지였구나. 이걸 아니까 복수가 안 되는 거예요. 복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형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나를 미워해서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이렇게 밀려났지만 내가 이렇게 밀려난 곳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힘들어도 가볍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그래야 끝인 거죠. 하나님은 안 끝났다는데 굳이 내가 끝났대요. 그리고 막 다 집어쳐버려요. 다 포기해요. 다 망가뜨려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안 하시고 네가 여기에서 힘드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거기에 진짜 출입구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제 인생에서도, 저의 짧은 인생에서도 그러한 일을 몇 번을 겪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제 삶에서 정말 유익한 결정이었다,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일들이 다 그런 거였네요. 보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선택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볍게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상하다고 그것을 여러분의 태도로 만드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망한다고 예언한 사람이 여럿 됐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려나가시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요. 제일 모르는 게 부모죠.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다고 하는 이 우산에 가려져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진 면목을 못 보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욥이라고 하는 분은 신앙이 정말 좋았죠. 욥기 1장 21절 22절, 이 사람이 이제 한참 고난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난으로 들어갈 때 그가 재 속에서 벗은 몸으로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 알몸으로 이게 태어나서 이것 때문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욥이, 저는 그 다음 메시지가 너무 멋있어요. 욥이 그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은 인생을 가볍게 본 사람이 아니죠. 욥기는 대단히 방대한 분량인데요. 하나님께서 결판을 내주시기 직전까지 계속 갈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딱 세 가지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이런 일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안 태어났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야, 네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데요. 욥이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끝날 일인데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욥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축복받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보면 안 맞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려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원망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우리 가정사에 있어서도 뭐 남편이 돈 못 벌어오고 사업 잘못됐다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애들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다시 일어서면 나 아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 우리 앞에 아직도 놓여 있음을 믿고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기 전에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한번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에만 꽂혀 있지만은 그 위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남이 던진 돌을 쌓아서 더 높은 선반에 있는 축복을 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적들이 던진 돌을 맞고 피를 흘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문제는 삶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열악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언젠간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멋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근데 왜 예배 잘 안 나오시고 그러시나? 사실 우리는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에서의 아멘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잖아요. 항상 늘 죄송하죠. 뭐 한다고 좀 하지만은 흡족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성령께서 듣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신 다음에 속으로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랑이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사랑했고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사랑이 가르쳐 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소식을 듣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사랑이 가르쳐 줘요. 그렇죠? 사랑이 그 마음에 있으면 사랑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요. 지금은 이렇게 할 때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야. 라고 시마다 때마다 꼭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힘든 걸 모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부담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건 내가 더 많이 못해준 게 마음이 아프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거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뭐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끊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뚝 끊어지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살 일이 뭐 있어요?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항상 뭐라고요? 선물은 달라고 그러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한다는 건 사랑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원래 사랑이라는 것도 켜켜 쌓아가는 거거든요. 한 겹, 두 겹 쌓아가면서 사랑을 늘려가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고 내일은 저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아름다운 은혜의 선한 떡이 되는 거죠. 그 떡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너그럽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별명은, 성도들의 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아픔까지도 다 모아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